저는 드라마나 영화가 어떤 시대극일 때 특별히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저는 웬만하면 거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 시대극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한 어린아이가 미국에 갔다가 장교가 돼서 구한말에 미국 장교로 우리나라에 와서 있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드라마였었습니다. 근데 전 딱 그 중간까지만 봤습니다. 왜? 중간 이후에는 뻔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이건 어떤 단체건 가문이건 간에 그 시대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비극인 겁니다. 제대로 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아주 사이다 같은 역사들이 절대로 있지 않았던 시대였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시기를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철저히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갈 거다. 그냥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참 어두운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30장의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30장에도 그 짧은 한 단락 안에도요, 이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그 뜻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멸망할 거니까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니까는 어떤 고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묘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산하는 남자가 있느냐?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여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고통,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못에 찌른 듯이 아프다, 매맞은 이 정도가 아니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또 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도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제 그러한 환난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예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포박을 끊고 멍에를 부러뜨리고 다시금 너희들이 잡혀있던 그곳에서 다시금 구원해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소망의 말씀까지도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의 말씀이 결론처럼 적혀져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은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다음에 여운이 서늘하게 끝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나셔서는 이런 뒤끝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딱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승리를, 소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대부분 맞춰지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겠다. 어떻게 이렇게 뒤끝을 여운을 만드시는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죠.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엔 정작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무리바 못 가해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외치면 물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백성들이 이게 철이 안 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바위를 그냥 2번 내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위를 명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쳐가지고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잘못은 했죠. 잘못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엄청나게 잘못 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은 것도 아니고 정말 모세가 잘한 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자기를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구원한 그런 아주 공도 있고 너무너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벗어난 적이 없던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가 그 모든 40년 광야의 지도자 생활 가운데 딱 한 번 잘못한 게 그거예요. 명하라는 걸 2번 내려쳤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앞두고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도 잘한 일 있으면 좀 이렇게 서로 상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예시키고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하나님은 서늘하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뭔지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십니까? 당신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의 아내를 어두운 밤에 빼앗았지만 당신 아내는 백주대낮에 내 이웃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졌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그래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가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결국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일 큰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어진 상황이 계속된 거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두고 간 후궁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왜? 모든 백성들에게 나 이제 완전히 아버지랑 등졌다. 나 이제 완전히 아버지 위에 섰다.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그 일들을 백주대낮에 행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죠. 서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진 지는 한참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결국 죄 없다 하시지 않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서 기억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얘기하셨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지한 죄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웬 말이냐는 거죠.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너무 심각하게 들리지 마시고 아니 죄가를 멀리 동이 먼 것처럼 멀리 던져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 장 34절에 보면 34절에 31장 34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해 줄 때가 있잖아요. 용서해 주지만 어떻습니까? 죄는 기억을 하거든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어도 하나님, 너 그때 또 지었구나, 또 지었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그것과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징계하고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과연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태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제일 암울한 시기입니다.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라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거의 3차례 이상 총 4차례를 공격하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여호와긴으로 세웠다가 여호와김으로 세웠다가 시드기야로 세웠다가 이것이 다 바벨론이 공격해왔다가 왕을 바꾸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포로도 굉장히 많이 그때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바벨론의 속국처럼 거의 한 10여 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싸울만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원나라 때나 청나라 때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속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 거기서 아주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해내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분노가 자리 잡죠. 분노가 자리 잡고 언제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시도들이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때도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때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끊으신다. 멍에를 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해볼 만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 이방 민족에게 이제 더 이상 이런 서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닥치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분노와 억울함들을 막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와 억울함의 시작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저도 이방 민족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저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도 안 된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도 이겼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시드기야 때 바벨론은 완전히 배반합니다. 이웃 민족들하고 몇몇 합쳐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4차 공격 때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시드기야 때, 그 이전부터 시드기야 때도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일 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바벨론보다 우리가 의로운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의로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 고난과 환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더 섭리하시고 훈련시키시려는 과정이야. 너희들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마. 바벨론에서 벗어난다고 기대하지 마. 그거 다 거짓 영이야. 그러한 거짓 영에 너희들 휘말리지 마. 너희들이 바벨론보다 의로운 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 또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난의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뒤끝이 길어서 그 죄의 값을 언젠가는 꼭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주 치밀함과 공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환난을 억울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바벨론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꾸 부정해요. 부인해요. 외면해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게 있는데 그걸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뜻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들을 우리의 좋은 상황과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그것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상황과 환경에 동의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좋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나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니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 예수도 안 믿는 형제가 더 잘 살아. 그럼 되게 그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가 더 가난합니까? 우리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우리 애가 더 학벌이 딸립니까? 뭐 그러면서 괜히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 상황보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과 환난의 자리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는요, 그들에겐 굉장히 치욕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그들이 신앙적으로 정화되고 집대성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기간이 이 포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이 정립이 되고 모세오경이 정립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시도들, 그런 시도들이 결국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이 부정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금방 속히 회복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포로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 포로로 내려간 곳에서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언제나 이제 돌아갈까? 언제나 바벨론이 멸망할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29장 5절에서부터 적혀져 있는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빨리 이 나라가 망해야 돼요. 망해야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바벨론을 빨리 부끄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결혼시켜라. 이거 금방 올라가야 되지. 아니야. 거기서 결혼시키고 거기서 너희 수가 줄지 않도록 거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뎌라. 살아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기에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예배와 회개는 진정한 예배와 회개가 되지 못했어요. 왜? 바벨론을 이기기 위한 예배였거든요. 바벨론보다 의로워지기 위한 회개였거든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보다 의로워지는 것, 바벨론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바벨론을 이기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배와 회개는 이미 받아들여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들의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들의 고난과 환난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을 맞이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아, 내가 바벨론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분명 무엇인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환난이, 고난이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늘 시온의 대로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들, 나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환난이 사람으로부터, 더 악한 이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탓이나 비난이나 억울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가 바벨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정 깊이 부르짐을 원하시는구나.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 삶에 채워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의 생활이 하나님이 버리신 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정금처럼 연단해 주시는 시간이었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그 리더십을 교환하며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 다윗도 그 일들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들을 키워나가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없어서 당하는 욥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를 생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